오늘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선서할 때 오른손 들잖아요. 올라오면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봐요. 자, 오른손 다 들어봐요. 선서한다 생각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나는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그 다짐을 한번 보여드려 보게요. 무조건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한 추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미래 삶도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요사이 베네수엘라가 계속 뉴스에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폭삭 망했잖아요. 나라도 망하더라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 더 강하다 보니까 우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명절이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명절 설교 그리고 미래를 좀 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글 가운데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왜 이렇게 지탄받아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사역을 합니까? 왜 믿음을 지켜나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생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인생의 진리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한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추석 명절 시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미래를 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축복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신을 꼭 지키셔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그 정도 나왔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천국에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키셔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 이건 지켜야지, 그죠? 또 하나 축복해 드리고 싶은 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지, 그죠? 그래서 자신을 지키라 오늘 주제를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명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축복을 해드립니다. 자신을 이번 명절 가운데 잘 지키셔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명절이 싫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명절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도 뉴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신을 지키라. 이게 절대적인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행복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뤄가는데도 영향이 있다. 그게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미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도 절대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영어로 본다면 keep인데 이 keep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급전직락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지킬 때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이번 명절에도 미래 삶 가운데도 지켜야 될 것. 첫째, 명절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제사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제1로 싫어한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뜰 텐데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제사를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저는 알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알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제1로 싫어한 건 우상이다. 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생각하고 우상을 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 제사 문제만 나오면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댁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갔습니다. 근데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는데 시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다 보니까 제사를 진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빠져나가지 못하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집안의 어르신이 너 절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분위기가 팍 치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숙한 자리가 되잖아요. 그냥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절하고 있는 아들의 궁둥이를 바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까랑 넘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픽션 한번 써봐요. 어떻게 됐겠는가? 사태가 어떻게 됐겠는가? 내가 생각에 좀 너무했구나. 그렇지만 한편은 잘했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옛날 한 20여 년 전에 뉴스거리가 된 전국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화도 군수 김선흥 군수가 있었어요. 이 군수가 장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군수가 됐어요. 신미양요 때 미군과 싸워서 죽은 관군들을 기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광성제라고 해요. 그 광성보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제사가 130년 동안 이어진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 장로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키면서 군정을 살피니라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화도 러브호텔 있잖아요. 싸그리 허락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하여튼 믿음으로 나는 군정 살핀다. 대단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광성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초통이니까. 그런데 나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내 표가 다 떨어져도 다음에 낙마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 안 했어요.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찬반 양론이 아주 그때 극심했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 것, 그 어떤 것보다 싫어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멸망했던 사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사상에다 절하실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만 섬기지 않으면 된다, 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으로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아브라함한테 100살 때 아들 하나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우상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100살 때 얻은 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금질을 해봤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 사라하고도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죽이려고 하는 찰나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어느 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권력을 사랑하시나요? 명예를 사랑하시나요?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시나요? 뭘 사랑하는지 바라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미래 가운데 있어서도 이번 명절 가운데 있어서도 은혜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켜라. 그 중에 우상을 멀리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 말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체가 됐건 아니면 영적인 것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1976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철저하게 배격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한 20번 정도 설교하면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이제 할 말을 해도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이제 양해하셔요. 자랑은 아니니까. 제 집사람이 저를 평가할 때 나는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사람 간혹 만나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줘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나는 그 말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집 안에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 자체가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들 내가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역 부격자들 늘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성도들 절대로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뿐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거나 신뢰의 대상이 되면 언젠가는 시험 든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사랑해야 될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망가지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불행해지고 악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냐? 분명히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하려고 2년 다 꼬박 채우지 조기 은퇴하냐?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말해요. 저보다도 내 안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 미래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어떤 것도 저는 희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켜라. 우상 절대 지키시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지켜도 여러분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두 번째 지켜야 될 것.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에 또 뜰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자기를 지켜. 자, 어디에?
뭐 하지 않는 것? 명절날 세속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명절날. 그래서 분위기상 술 한 잔 홀짝 마실 수도 있어요. 최병우 집사님, 술 마셔야 돼 말아야 돼? 김신 목사가 술 마신다면 여러분을 가만히 계시겠어요? 담배를 핀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선교 헌금 마련한다고 어디로 가냐면 도박장으로 갔어요. 유명한 사람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오늘날 영적 현실입니다. 술 마셔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는 1년 동안 술집을 출입하다가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장 안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영적인 웰빙주의가 급속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시기를 앞당겨버렸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이요. 주일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일도 편리주의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리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예배 허락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가서 주일을 보내시오. 놀러를 가든 극장을 가든 뭐 하든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보편화가 됐다. 화투를 치면 좀 어떠냐 이거예요. 술을 좀 한 잔 마시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 영성입니다.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은 자신을 지켜서 따라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을 유지하라. 고리타분하다고요? 교회는 놀이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유 맞춰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변함이 없는 진리,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태초일의 진리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예배가 막 무너져요. 영상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어요. 수요예배도 없어요. 철학기도도 없어졌어요. 사역도 없어져. 얼마나 편해요. 이게 고착화가 될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누려야 그게 탈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였던 신대원 3학년 때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버스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완행열차 타고 용산가 또 버스 타고 걸어가고 정말 고생 오지게 했습니다. 완행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딱 봐도 직업 여성이에요. 그 직업 여성과 대화 나눴던 거지 항상 잊혀지지가 않아. 저한테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더니만 이런 말이에요. 아저씨는 뭔 재미로 사요? 그러는 거예요. 왜? 대화관에 보니까 이 남자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노름도 안 해, 그리고 거시기도 안 다녀.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뭔 재미로 살아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아가씨, 예수 믿어봐봐. 그 맛은, 예수 믿으면 왜 맛있게 사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안에 있어봐요. 세상 것 누리지 않아도, 거기에 적셔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자신을 지켜라. 어떤 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젊은이들, 사역자들 많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군대 시절 때, 내가 알기로는 연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회식이 있었어요. 뭐 연대장이면 사병으로서는 하늘 아닙니까? 단체 회식이 있어서 술자리 막 돌아요. 근데 유일하게 술자리 안 받은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됐어요. 너 왜 술 안 받아? 네. 연대장님께서 받으라 그러면 내가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에 따라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이후의 삶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거짓말쟁이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야, 저놈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술 주지 말아라 하고 합법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고 술 안 마시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행성 싶은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나 자신을 지키되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나가되 앞으로 두고 보세요. 부질게 고리타분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께 진리를 추구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해놓은 사람들,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질교회는 자신을 지켜서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가시라고요. 이번 명절도 무너지지 말고 정말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18편 23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떠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안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디모데전서 5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자, 또 한번 외쳐봅시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 자, 명절을 맞이해서 화가 날 때가 있겠죠? 그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의견이 충돌 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살인사건도 나와요. 부모 자식 간에 의절 나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들끼리도 완전히 파토가 난 명절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차피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심하세요. 명절 때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악이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그걸 극복하라 그 말입니다. 악은 합리화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신을 지켜서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도 이게 절대 필요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악해지나 모르겠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서 교회도 따라서 악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요. 아까 우리 백신문장은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우리들 아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가루에 고통을 겪다가 만약에 그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내려보내달라고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마는 부자가 만약에 살아서 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악은 말입니다.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만자중 앞에서 회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돈을 살리살 빼이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꽁 하게 됐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어줬어요. 그때 자신을 지켰어야지.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에요. 인간들에게는 모두 악의 성품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킬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나간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예수를 배신해버리라, 팔아버리라 했던 마음을 넣어줬을 때 그때 자신을 지켰다라면 가룟 유다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저는 참 묵상을 좋아하는데 이것이 삶의 또 원동력이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따라합시다. 저를 지키심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한 자가,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그 자신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악의 모습이 나오려고 할 때 명절날 가족끼리 모일까 형제들끼리 모이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트러블이 나왔어요. 악이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자신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만져서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자신을 지켜서 악한 자가 못 만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후회스러운 일은 하지 않게 돼요. 자신을 지키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지키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 시간에 꼭 하는 외침이 있죠. 승리합시다. 오늘은 처음으로 손 들고 한번 승리합시다 해봤어요. 한 번 더 오른손 들어보실래요? 자, 다시 한번. 자, 승리합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손 내리세요.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만이기. 자, 자막에 뜰 겁니다.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잘 봐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충격적인 배경이요. 여러분 자신을 예배 시간 동안에 왜 지켜나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목사도 죽어요. 그 누구 장로님들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신앙이들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켜도 절대로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가려고 할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허락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할 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 명절 때도 말씀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만 적용된다면 이 땅이 천국이 돼요. 교회라고는 공동체가 절대로 세상보다 악한 공동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배시간도 삶에 있어서도 명절 가운데 있어서도 어디에 있어서도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켜 말씀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이진 목사님 다음 주에 부임을 하고 5개월 남았는데 동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진 목사님에게 자랑스러운 부빌교를 다 물려주고 날 때까지 저는 다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지켜야 후회가 없죠. 여러분도 꼭 그런 삶을 살아가야 명절도 미래도 보장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적용하는 방법도 되고 말씀 가운데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봐봐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성이 이른다. 간단해요. 저는 1975년 결혼하던 해 예수를 만나서 1976년도에 사역의 접어 들어가지고 오늘까지 왔고 남은 5개월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가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수 사이로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있고 원수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생각해 보셨나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부로 느껴보고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살아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지킬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도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봤더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냐고 말.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나름대로 내 찬송이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르게 된, 그리고 항상 늘 생각하는 찬송은 지금 304장이라고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프레드릭 마틴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1917년 어느 날 너무 시골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11살 때 예수를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시골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공장에를 다녔대요. 근데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돼서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먹으려고 신문지를 쌌는데 신문지를 뺏겼어요. 근데 신문지를 딱 유심히 바라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려, 이 문구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전율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사, 작곡을 그걸 근거로 잡은 것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해 나간 사람들 자신을 지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자신 못 지킨 사람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미래 없습니다. 잘 지키세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고 격려하심이구나 간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좋은 명절 되시길 바라겠고, 명절 이후의 삶도 은혜로운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명절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름다운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자신을 지켜라. 꼭 오늘 하루 동안에도 영원토록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게 행복의 시작이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